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때때로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만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해 즐겁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조 목사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전할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시간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향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방법을 따라가기에 앞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소망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조하신 목적을 떠났던 우리들이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목적대로 지으신 바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와라 시엘라라와 시엘라라라 시엘라 야라라라 시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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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엘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 예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한 은혜, 성령이 충만한 은혜,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친밀한 교제인을 허락하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53명의 우리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지난 주간 제주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2020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세계적인 윷놀이 대회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각 마을과 목장에서 윷놀이 대회가 시작되니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윷놀이 대회가 진행되고 또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까 잘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 아무 상관없이 목자만 따라다니시고 마을 목자만 따라다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윷놀이 대회 잘 하시면서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또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 팀장님들은 예배 후에 5시 반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 토요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에 오셔서 함께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시 10분,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5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6, 7, 8일이 되면 저희 공동체가 겨울 리트릿을 갑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동신기도원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마을 목자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또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겨울이 되시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해 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한 해를 섬길 우리 사역 팀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역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한 분씩 소개하고 또 우리 청년교구에서 시그니처로 준비한 우리 십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준비팀으로 섬기는 우리 이병선 팀장입니다. 예배 준비팀은 예배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더 스토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우리 병선 형제 축복해 주시기 받으시고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방송팀 팀장님이신 조인혜 팀장님이십니다. 네. 방송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안내팀에서 주보를 나눠주시고 또 삽지 오늘 여러분들 2장이나 받으셨죠? 네, 그 2장 받은 삽지 계속해서 끼워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안내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안정은 팀장님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했던 예수 찬미단 찬양 사역팀입니다. 김선명 총무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워십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보면서 이분들 팔이 꺾이진 않을까, 팔이 뒤로 돌아가진 않을까 엄청나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괜찮죠? 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김경석 팀장님입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에 좋은 찬양으로 우리 김영준 지휘자님과 함께 수고해주고 계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김경주 총무입니다. 네. 이제 신생팀이네요. 신생팀인데 네, 우리 12월 말에 여러분 보셨죠?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팀 이름이 예배로 팀이에요. 예배로. 네, 그래서 예배로 많은 세상에 있는 청년들을 예배로 이끌겠다라는 팀으로 작년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9월부터 준비해서 세워진 팀입니다. 우리 예배로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연동민 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웹 매거진 있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웹 매거진이 있거든요. 네, 그 웹 매거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주영 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 어마어마한 팀으로 성장한 팀이죠. 네,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지금 굉장히 창대해진 우리 갓픽처 영상팀의 이철민 팀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주보나 또 우리 공동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플랜카드를 걸거나 여러 가지 현수막들을 만들 때마다 늘 수고해주는 우리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전지혜 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많은 사역 가운데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언제나 이 팀은 텐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텐션이 좋지 않으면 데코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데코팀 맡고 있는 김은혜 팀장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공동체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욱 마을 목자가 원래 기도팀 팀장이었는데 마을 목자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우리 그 팀에 있던 또 주연 자매가 기도팀 팀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 공동체는 필요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밀고 있는 군선교팀이 꼭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적인 사역들을 해갈 팀들이 필요합니다. 팀들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성되면 언제든지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팀을 세워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저에게 이 팀을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함께 협력해서 우리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팀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린 부분을 보시면 우리 팀 가운데에서 팀원들이 필요한 팀들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몇 팀들은 이미 팀원들이 다 차 있고 또 아직 팀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팀도 있어서 거기에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그 주보 삽지에 들어가 있는 팀들 보시고요. 그 팀에서 팀원들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마음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팀 신청해 주셔서 같이 팀 사역으로 또 좋은 추억도 남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2020년 한 해도 우리 사역팀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팀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깨어있는 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팀장들이 주님께서 보이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유감사를 받는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입도 지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유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팀장들에게 시원 하나님께서 아버지 팀장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역팀 팀장으로 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팀장 청년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팀 내에 있는 모든 팀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팀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사역팀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 후반에 활동했던 12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클레르보의 시토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서 1153년 죽을 때까지 약 70개의 수도원을 직접 만들고 운영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모아서 언더 러브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는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번화들은 이를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기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사랑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사랑은 버나드가 말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완전하고 순결한 최고의 사랑이지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사랑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버나드 영성가는 수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아마 네 번째 사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세 번째 사랑,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진 채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랑,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했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는지를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르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만드신 사람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사람에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사람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이고 환희가 넘치는 장소이고
에덴의 장소였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그 교제함을 이루는 가운데 중요한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찾아보면 재미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보니까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길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뒤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말씀을 준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피고 보존하다는 뜻이 지키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인간을 두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잘 지키며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 가는 것, 그것이 처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관계 속에 있었던 참된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에덴에 살았던 인간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만 충만했지요. 바로 이 에덴에서 아담은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담은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에게 짝도 주셨습니다. 또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태, 단순히 육신적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장애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환희가 있는 삶의 자리를 누리게끔 해주셨지요.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오직 하나,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하나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유일하게 인식하고 살 도구 하나만 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네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를 나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 중앙에, 동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나무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산을 거닐고 그 동산에 살면서 아마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지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에 넘어가 보면 이 기쁨과 환희의 장소였던 에덴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동산 가운데에 높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장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 3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는지, 먹음직도 하고 또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나무 열매였구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먹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여자가 먼저 저렇게 열매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남자에게도 줬기 때문에 남자가 죄를 졌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어디에 있죠? 여자가 무엇을 보고 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지금 동산 가장 높은 곳,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곳에 이 여자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 말씀 전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여자와 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의 장면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뱀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는 누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인 아담도 함께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자만 유혹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유혹을 받았고 같이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된 학자들은 여성의 죄악이 남성에게 전이돼서 여자가 죄인이고 남자는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자에게 죄가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먼저 먹고 싶은 죄, 그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조사에 보니까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정말 너무 웃겼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음식에 손을 대는가? 여성이 훨씬 더 빨리 손을 댄답니다.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겠지만 이 왼손은 오른손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그 앞에 있는 음식을 여자가 먼저 탐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식탐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탐이 여러분 여자에게 더 많을까요? 남자에게 더 많을까요?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뭐 먹고 싶다는 얘기 더 많이 합니까? 자매들이 뭐 먹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자매들이 많이 하죠. 자매들이 많이 하죠. 먹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식탐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의 보충을 위해서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내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는요, 먹고 싶을 때는요,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유제품이 막 먹고 싶을 때는 몸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랍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신호가 여러 가지로 자주 오느냐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만 신호가 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구나, 정말 영양소가 굉장히 결핍된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제주도로 리더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식당에서 이틀 저녁 식사를, 똑같은 식당에서 이틀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과 가면은 항상 거기 계신 분들로부터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냐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는지 정말 잘 드시네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숙소를 예약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숙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해 준 게 뭐냐면, 청년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식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조식이 이렇게 조식값을 제외하고 나면은 아마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해줬어요. 이틀 조식 티켓 다 나갔습니다. 한 명도 빼오지 않고. 정말 엄청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 공동체와 함께 지금 3년째 토요일 새벽에 모여라 새벽기도 때 간식과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 섬겨주시는 기도 권사님이 계세요. 최정숙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지난주는 이제 새해 첫 번째 주 토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떡국을 먹었어요. 근데 떡국을 한창 다 나눠주시고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들의 양을 모르겠어요.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보다 떡국의 떡 양을 2배를 늘렸답니다. 근데 인원은 비슷하게 오는데 그 떡국의 떡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원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양을 늘려도 계속해서 먹는. 그러니까 도대체 양을 감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힘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한계가 없는 공동체, 정말 대단한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죠.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같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먹어서 좋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드시는 만큼 아까 그랬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한 그 결핍 때문에 식탐이라는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면에 영적인 결핍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자꾸 말씀을 먹고 싶은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지난주 그래서 마을 목자 또 목자들과 수련회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지금 말씀을 잘 먹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 청년들이 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나누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을과 목장으로서 목장에서 어떻게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 잘 나누었고 또 함께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올 한 해 2020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마을 목자 또 목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장과 마을을 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높은 동산 중앙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이 그 자리,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너가 피조물임을 알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와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위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7절 그 열매를 먹은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의 죄에 넘어가서 이들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는커녕 선악을 분별하게 되기는커녕 이들이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깨뜨림으로 벗고 있었다는 부끄러움만을 느끼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어려움에 놓이게 되죠.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긋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자연과의 관계도 어긋나는 어긋남이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메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서 그것을 치마로 삼아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해가 뜨면 타서 말라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잎이
될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된 존재를 가리기 힘쓰면서 막 살아가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과 출세와 성공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죄된 모습들을 가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또한 잘못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그냥 욕망대로 살면서 오늘도 무엇으로 나뭇잎을 찾아서 나를 가릴 수 있을지, 오늘도 무슨 나뭇잎이 나를 가려줄지만을 찾아 헤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누구나 자기 스스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붙잡아야 할 것, 이런 인생이 다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가운데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만 가지게 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정말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모르셔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계신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이 질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그들이 뭐 해야 되죠?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올라와 있었다고요? 아까 우리 6절 말씀에서 보았죠?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나무, 동산 중앙, 동산 가장 높은 곳에, 그곳에 지금 사람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 취하려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금 올라와 있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원래부터 있던 존재였던 것처럼 그 동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지금 숨어 있는 곳에서의 위치를 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네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숨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너네들이 어디에 있었기에 지금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 나를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추적해보고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의 말씀에 가보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그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그것이 뭐였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 위치를 잘 점검해보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환희 속에서 날마다 주와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에덴을 살던 여러분의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지고 에덴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깊이 사귀어 사느라고, 욕망을 쫓아 사느라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때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사귀었던 그 장면이 옛날 추억같이 너무 오래된 것이 되어버려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 사귀려고 해도 어떻게 사귀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귈 때의 그 설렘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의 그 두근거림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곳을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바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던 그곳에서,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잃었고,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었고,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에덴의 기쁨, 에덴의 환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신 분. 숨바꼭질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숨바꼭질이 뭔지 모른다. 없으시네요. 저도 최근에는 잘 안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들이 낯선 곳에 가서 숨바꼭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술래가 되고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찾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눈을 가리고 묻습니다. 다 숨었니? 합니다. 그러면 숨는 우리 애들이 아직 안 숨었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찾는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 숨었니? 묻습니다. 그러면 숨은 우리 아이가 다 숨었어 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 숨었다고 일로 오라는 식으로 숨바꼭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숨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숨었는데 술래가 숨은 아이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너무 숨는 사람이 꽁꽁 숨으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찾기가 어려운 곳에 꽁꽁 숨어 있으니까 사실 숨바꼭질은 잘 못 찾아야 이 게임이 재밌어지는 건데, 숨어 있는 애가 찾는 사람이 자기를 잘 못 찾으니까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숨어 있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그렇게 꽁꽁 숨지 않고 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고
나를 찾게끔, 나를 발견하게끔 하는 애들의 숨바꼭질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지만 정말 누군가 숨었는데 숨은 사람이 안 찾아지는 거야. 그리고 숨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게임이 아니고 무서운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뉴스에 나올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숨바꼭질 한다고 숨었는데 없어져 버리면. 근데 마찬가지로 한 번은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숨었어요. 숨바꼭질을 저랑 하면서. 딸아이가 숨었는데 제가 일부러 숨은 딸이 어디 숨었는지 알았지만 제가 찾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더 큰 자기가 숨어 있다는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도 제가 찾지 않으면 이상한 목소리를 막 냅니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도 제가 찾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나옵니다. 나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왜 안 찾냐고. 나 왜 안 찾았냐고. 나 여기 있는데 왜 안 찾아주냐고. 막 울면서 아빠 왜 날 안 찾아.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그 숨어 있는 아담의 그의 심장 안에는, 그의 깊은 심연 안에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무서움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피했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숨는다고 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담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숨어있는 인생,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가린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결국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 존재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존재였는지를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묻고 계시죠? 내가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아담아,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나와. 일로 나와서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사랑했던 모습을 다시 이루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다시 나와 그 사랑을 나누자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어딨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오늘 그 죄악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숨어 피해 있던 그 아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길이 없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오늘 어디 있냐고 찾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오늘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었기에 이렇게 떨어졌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기에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느냐, 다시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동시에 아담아,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 다시 나와서 다시 나의 품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동산 나무에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매일 그 세상의 열매 먹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열매를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먹고 나니 내 부끄러움이 보여서, 내 수치가 보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내 인생 무엇으로 수치를 가릴지 무화과 잎을 찾아서 이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어디에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됨,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었냐고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외로워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나의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 그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감으로 에덴을 가꾸고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린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에덴에서의 충만했던 그 사랑,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던 그 기쁨과 환희의 장소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은 다시 이루고 싶으셔서 오늘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넘어지고 잘못되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다시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어디에 있기에 나를 떠났냐고 간절하게 애타는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떠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다시 나에게 나오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 다시 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나와 행복했던 시간, 나와 함께 아름답게 사랑했던 그 시절, 나와 늘 사랑의 관계가 뜨겁고 나와 늘 데이트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찾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가죽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놓쳤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삼아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았던 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눈을 빠졌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거기 계셨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셨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 주여. 아버지,
시르스레라바 하바라바라 이세레레레 이세레레 이신바라바라바 하바라라 이세레레레 주여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했던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안으로 다시 찾는 곳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 자신을 쫓아 떠났던 저희들 다시 우리를 어디 있냐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환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했던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켜나갔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찾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다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님만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상태, 그것까지 사랑의 영성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살며 하나님이 또 물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주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만나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그 에덴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고 우리가 있었던 곳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